옛날에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장군은 전략을 잘 세워서 전쟁에서 항상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장군의 전략은 화창한 날씨에만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이었습니다. 어느 날 화창한 날씨였습니다. 병사들은 그날도 승리를 확신하고 전쟁을 시작하기 전부터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는 바람에 그날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장군이 하늘을 욕하면서 병사들에게 하늘을 향해 일제히 화살을 쏘라고 명령했습니다. 결국 그 화살이 어디로 떨어졌겠습니까?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자신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옛말에 잘 되면 내 탓, 안 되면 조상 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 되면 원망하고 탓을 합니다.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아담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망하고 탓하는 것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을 보면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풍속을 따르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여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3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의 거처에 사랑을 베풀 것이라고 했어요. 성읍은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에 살게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 보고자 하는 말씀은 19절 상반절 말씀이에요. 본문 19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감사하는 소리라고 했어요. 또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소리는 감사하는 소리입니다. 감사하며 즐거워하는 소리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소리는 원망과 불평하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후에 광야길을 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원망과 불평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원망과 불평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40년 동안 광야길을 돌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즘 말로 하면 뺑뺑이를 돌리신 겁니다. 하나님은 신음하는 소리, 안 된다고 하는 소리, 못한다고 하는 소리, 죽겠다고 하는 소리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 믿음의 소리, 또 감사하는 소리를 좋아하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라고 했습니다. 감사를 하되, 감사하라는 말씀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는 겁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다리 밑에서 가마떼기를 덮고 자는 거지 부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근처 동네에서 불이 났다고 동네 사람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아우성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거지의 아들이 아버지 우리는 불날 걱정 없어서 좋다 그치 하고 말했습니다. 그때 아버지 거지가 이놈아 이게 다 애비 잘 만난 덕이 덕인 줄 알아라 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할머니 권사님이 손주들이 와서 일주일 동안 머물다 간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5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손주들이 오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아니 손주가 없는 분들은 그 맛을 모르실 겁니다. 저도 뭐 수년 내에 손주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합니다. 제가 손주가 생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들이 장가 가면 되는데 곧 있으면 장가 가니까 곧 저도 손주가 생기지 않을까 기대를 해요. 그런데 이 할머니 권사님이 일주일 후에 하나님께 10만 원의 감사헌금을 드렸습니다. 손주는 오면 좋고 가면 더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손주가 오면 감사하고 가면 더 감사하다는 거예요. 손주가 오면 반가워서 좋은데 와가지고 난리를 피우고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가면 뒷모습이 그렇게 예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 딸 예쁘다고 그 부모님에게 데리고 가서 마냥 오래 있지 말고 잠깐 보여주고 데리고 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와도 감사, 가도 감사라는 것이지요. 미국 러시 대학교 메디컬 센터에서 65세 이상 노인 1064명을 대상으로 어떤 사람이 알츠하이머병에 잘 걸리는가 하고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걱정, 근심, 염려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2배 이상 알츠하이머병에 많이 걸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감사하면서 살면 육체적 또 정신적으로 더 강건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후반 독일의 마티라는 정치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유주의 사상을 가졌다는 이유로 관가에서 쫓겨나가지고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나중에는 신발 한 컬레 살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맨발로 교회를 가면서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때 교회 입구에서 2발이 없는 사람이 구걸을 하면서 맨발로 교회 가는 자신을 그렇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던 것을 회개하고 2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려 보면 정말 감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헤아리며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감사하는 소리를 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라고 했습니다. 번성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수가 줄어들지 않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누가 번성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번성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를 내는 자가 되시어서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존귀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비천하여지지 아니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존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존귀하게 하시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 감사하는 소리를 가장 많이 낸 사람은 다윗입니다.
시편의 다윗의 시를 보면 감사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다윗은 평안할 때도 또 형통할 때도 감사했습니다. 심지어 사울왕에게 쫓기고 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압살롬에게 쫓기고 원수들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니면서도 감사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귀하게 해주셨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환난이 닥쳐오고 있는데 사자굴에 던져질 수도 있는데 그런 환난 앞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원해 주시고 높여 주시고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소리를 내는 자가 되시어서 존귀하게 되는 축복을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본문 20절 말씀에 보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게 하시겠다. 그 회중은 하나님 앞에 굳게 설 것이다.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다 벌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자손을 축복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번성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그 후손들까지도 축복해 주신 것처럼 감사하는 소리를 내는 자의 그 후손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국의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아서 감사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은 수학의 빼기와 같아서 있는 것도 뺏기고 없어진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를 많이 하면 더하기의 축복, 더 나아가서 곱하기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감사는 보증수표와 같습니다. 지금 현금이 없는데 나중에 보증수표가 현금으로 되는 것처럼 지금 감사하면 나중에 하나님의 축복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인가? 항상 배우는 자세를 갖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인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인가?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이 제일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은 감사에 정비례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없으면 지옥과 같고 감사가 없는 가정은 메마른 광야와 같습니다. 감사는 행복에 올려요. 풍성한 삶의 재료요.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에너지입니다. 시편 136편에 보면 감사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이제부터 제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면 여러분은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엎드려 들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위대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바산 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편 136편에 감사라는 말씀이 몇 번 나옵니까? 26번 나오죠. 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이번에는 많이 계셨습니다. 시편 136편 저자는 감사를 했습니다. 모든 일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소리를 내는 자가 되십시오. 감사하는 소리를 많이 내십시오. 감사하는 소리가 끊이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하여 번성하고 존귀하게 되고 자손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